7장 11절 20절에서 23절까지 11절 같은 말씀 합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0절에서 23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게 세상으로 알리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을 통해서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이 기도의 내용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의 사역을 가기 직전에 하는 아주 간절한 주님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제 11절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교회가 그 기도를 하시는데 참 비장한 그런 어떤 기도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무슨 말씀이죠? 십자가 지시는 것은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사람 같으면 세상을 하지가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유언과 같은 기도죠. 유언.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또 주님께로서는 절박했겠는가.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제자들, 그들을 볼 때 주님께서 이제 저들을 놔두고 이 악한 세상에 놔두고 떠나야 할 판이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이제 저들을 어떻게 하나? 저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저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승리해야 될 터인데 모르긴 해도 참 마음이 착잡하시고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가 되질 않으면은 견디지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는 것이고 개개인의 신앙도 보장은 안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애초부터 반석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는데 그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 누굽니까? 실질적으로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죠. 3년 반이 지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들도 그 믿음들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는 길에 제자들끼리 네가 오른팔이냐 내가 오른팔이냐 서로 싸우질 않는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전혀 주님의 말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주님을 못 가시게 한다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냥 가로막고 나서질 않는가?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참 착잡하셨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낮에 선포된 말씀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간절한 소망.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한 거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제 주님의 기도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주의 그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오늘 주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이 같아져야 됩니다. 본질이 다르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기름과 물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흙과 모래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처럼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본질이 같아져야 돼요. 본질이.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본질이 같으시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 같이 그 말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우리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한 사랑이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이렇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두 번째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일단 세 번째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할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교회가 본질이 회복되어져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영이 회복이 돼야 되죠.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회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죠. 물과 성령.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1차적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 같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낮에 선포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런 사랑의 아름다운 그런 본질적인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주의 사랑 안에서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주의 사랑. 세 번째는 거룩성이죠. 거룩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성이 회복돼야죠. 거룩성은
뭐 구별, 본뜻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섞이지 않는 것을 섞이지 않는 섞이지 않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 그게 거룩한 것.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빛과 같이 거룩한 거죠. 우리도 완전하게 그런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음녀의 신앙, 가장 저주라는 신앙이죠. 가장 경계를 해야 될 신앙입니다. 음녀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것이 음녀 신앙입니다. 두 신을 믿는 거죠. 세상 신을 믿고 하나님 믿고. 그게 음녀의 신앙이죠. 가장 무섭도록 저주하죠. 결국 그 음녀의 신앙이 계시록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모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거룩성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이 같아져야 돼요. 본질.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같아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 기도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말씀 듣고 기도함을 통해서 참 우리가 변화가 되니까. 두 번째로는 생각과 뜻이 같아져야 됩니다.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몸이 하나가 되는 것보다도 정신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생각과 뜻이 같아져야 됩니다. 21절 보면 주님의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누가 내면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제 그러한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 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0절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누구의 뜻대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다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같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같다는 거죠. 12장 49절 50절 보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뭘로 하나라고 이야기하느냐? 생각과 뜻이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헤이스라고, 헤이스 성경 원어가 하나
베이스, 본질적으로 하나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안전하게 한 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과 뜻이 하나가 돼요. 아니, 우리들이 다 각자 살아온 환경이 틀리고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과 뜻이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뭘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에서 같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뭔가 모르게 가면 갈수록 또 신앙생활 다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그런 하면 뭔가 모르게 뜻이 통합니다. 통해요. 내 생각과 뜻이 같아지는 거죠. 같이 하나가 되죠. 그렇게 돼야 하나가 되는 거죠. 교회 단체에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서 교회 연합 운동을 지금은 뭐 그렇게 힘차게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참 힘차게 운동을 했습니다.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 운동,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연합 운동. 저도 참 그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연합 운동.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연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몸뚱아리는 연합이 됐는데 생각과 뜻이 다릅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렬됩니다. 우리 교단이니까 우리 교단이 지금 3개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처음에 하나였다가 또 다시 한번 통합하자 해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다시 깨졌는데 뭐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 지붕 세 가족. 3개 교단이 하나가 한 교단, 순복음이라는 교단으로 기야성이라는 이름을 하나가 되자 해서 한 지붕 세 가족에서 한 교단으로 쉽게 말하면 몸뚱아리를 뭉쳐놓은 겁니다. 강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1년도 못 돼서 깨졌습니다. 몸뚱아리 뭉쳐놓는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같은 집안에다 묶어놓는다고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뭐가 하나가 돼야 되냐? 생각과 뜻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성민순복회 한 교회는 뭘로 하나가 되느냐? 같은 비전과 그런 어떤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나가 되는 거죠.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마음이 다르다, 서로. 하는 어떤 것이 다르다.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같은 마음을 품어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하도 고린도 교회가 말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라.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강제로 묶어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부라도 일심동체라고 있는데 몸이 하나가 되면 뭐합니까?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 나눠지는 겁니다. 나눠지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강제로 나눠놓고 별거를 시켜놔도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됩니다. 다 달라요. 다윗과 요나단을 보세요.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신분 차이도 많고 나이 차이도 많고 참 지파도 다르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르죠. 그때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왕족과 평민이 어떻게 친구가 되겠습니까? 뭘로 하나 된 겁니까? 신앙으로. 말씀으로. 요나단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블레셋 그 지경으로 종자 하나만 데리고 먼저 쳐들어가서 승리를 거뒀고 다윗은 골리앗과 맞짱 뜰 때
하나님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연하단과 똑같은 이야기죠. 신앙이 같아요. 그러니 하나가 되죠. 신앙이 같아요. 신앙. 그래서 우리 성민선봉교회 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하나된 신앙으로 뭉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역시 주님이 하나 된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전제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 아닙니까? 주님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영광을 주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게 대체 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떤 영광을 내가 그 영광을 주의 제자들에게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뭘 받으셨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죠. 그게 주의 영광입니다. 그 성령을 이제는 내가 제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게 달라는 거죠.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 오늘 에베소 4장 3절 낮에 설교의 말씀 중에도 나왔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생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분들도 하나가 됩니다. 그게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 교회가 주님께서 하나 되신 같이 하나가 되어지면, 본질로 하나가 되어지면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한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완전한 교회, 퍼펙트한 교회. 그걸 우리가 가장 모델로 삼는 것이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였죠. 이 지상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니까 서로 한 공동체가 되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없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매일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떡을 떼면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완전한 교회죠. 완전한 교회가 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더하더라. 완전한 교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이와 같이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먼저 교회들끼리, 성도들끼리 먼저 완전한 연합된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몸뚱아리는 다 많은 사람들이 덩치도 커요. 교회 사이즈도 큽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 생각과 뜻이 다 달라. 어떻게 여기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어떤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죠.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자도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한 줄 아십니까? 결국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꾸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보고 같이 함께 활동을 하고 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 되길 확률이 높은 거죠. 자꾸 서로가 더 깊이 알아져가고 벽들이 허물어져 가니까. 그래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교제가. 예배만 딱 드리고 교제가 없는 것. 그렇게 해서는 마음이 하나 되기 힘듭니다. 하나 되기 힘들죠. 내 개인의 신앙을 지킬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뭔가를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는데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모이느냐. 잘 모이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잘 모이는 교회. 예배드리지. 뭐하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잘 모여. 으쌰으쌰 잘 모여. 그게 힘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성립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의 모습들이 다 있어야죠.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용납함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어 보십시오. 모이자 그러면 이유들이 많게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 하게 되면 10명이면 10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못 되죠. 하나가 못 되면 교회가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온전해지지 못해요. 주님께 어떤 교회를 온전하다고 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편 123편이죠. 130편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우리 선호가 아름다워. 거기에 형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입니다. 같은 민족이어도 그 지파들이 자기 모친 계열이 다 틀리고요. 4명의 모친이 있지 않습니까? 계열이 틀립니다. 다 성향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모여서 성전 주위에 모여서 연합하여서 동거하니 함께 거하면서 아마 또 절기 때겠죠. 모여서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그 모습 보고 쓴 시 아닙니까? 아론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기름을 부으실 때 그 기름이 흘러서 아론의 수염이 흐르고 옷깃이 흐른 것처럼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명하십니까?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
그렇게 연합된 것을 온전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어떤 본질적인 그 속성을 가지고 애쓰고 힘써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오래 참고 내가 보다 더 낮아지고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행하고 용납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부르심이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니까. 내가 참아서 하나가 되면 참아야죠. 내가 손해를 봐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게 이제 온전함을 이루는 겁니다. 완전한 교회가 돼요. 완전한 교회. 그래서 우리 성령 순복음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을 꾸면서 소망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교회가 되어지면 이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그 말씀이 이제 23절 중반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교회가 완전해지면요, 그 교회가 완전해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한다는 거죠. 세상이 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이 전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지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신 것. 그것을 세상으로 알게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한다는 거죠. 왜? 교회가 완전하게 세워지니까. 완전하니까. 교회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교회가 완전하지 않는데, 교회가 비방이나 받는데, 교회가 거룩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복음을 전한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그러죠. 또 뭐라고 말해서 나를 사랑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예. 세상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성경 말씀 잘잘잘잘 외워갖고 막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 외침이 저들에게 선포가 되려면 능력 있게 교회가 온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온전치 못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주님께서 이제 죄의 사역 감당하시고 떠나는 그런 어떤 일을 앞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제자의 상태를 보시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오늘날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면 이 땅에 아마 어쩌면 주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고 성도들 한 사람들도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재직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죄의 사랑을 힘써 실천해서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고 위해서 우리 성문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그 빛이 주위에 널리 전파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문교회 모든 조직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